할렐루야.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하실 때 주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며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무리들의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폈고,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소리를 지르며 환호합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레드 카펫을 쫙 깔아서 그 위를 걷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귀새끼를 타고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여러분들의 겉옷을 펴서 길을 만들어 드린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또 나뭇가지를 펴서 길을 만들고 있는 모습은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따라가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복되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아람어의 우리말로 음역에 해당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랜 세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상황입니다.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니 흥분되고 기뻤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무리들의 반응이 요란했는지 마태복음의 동일 본문을 보면 온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이 온 성이 소동하느냐? 무리들이 대답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동일 본문 가운데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의 공통적인 고백은 결국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최소한 선지자, 그들을 해방시킬 선지자로 여겼던 것이지요. 그도 그럴 것이 요한복음 12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그 장면을 목격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에 그 증언을 듣고서 이 무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인 이유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무리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과 이사들을 보면서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 바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임박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삭개오를 만나시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고, 이어지는 문화의 비유 가운데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랬습니다. 당장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제 들어가시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천지가 개벽되는 해방의 날이 올 것이다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은 그 이후에 그런 일들을 행하시지 않고 백성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가고 계셨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리고는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는 겁니다.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뭐냐? 아니, 우리가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건만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을 빠져나갈 거라면 우리가 오늘 그렇게 소란을 피운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었을 것입니다. 무척이나 실망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날 또다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십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어제처럼 무리들이 몰려들지 않았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처음 입성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은 일주일도 못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폭도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허전한 마음에, 그 후에 막급한 마음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무리들의 기대처럼 그냥 그날 들어가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왜 나라를 세우지 않으셨을까? 왜 이스라엘을 당장에 회복시키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못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요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의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대제사장의 종들과 무리들이 군사들이 와서 주님을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죠. 그렇다면 그 무리들은 왜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성을 빠져나가셨는지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죠. 그랬기 때문에 하루도 못 돼요. 예수님의 입성을 그토록 환영하던 무리들이 아주 냉랭해졌던 것입니다. 실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가실 때에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그때 제자 둘을 불러서 일을 시키시지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터인데 그걸 끌고 오너라.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제가 청년들 둘을 불러서 얘들아 저 앞 동네에 가서 모 딜러에 가면 사람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아주 신차 뭐가 있을 터인데 그것 좀 끌고 오너라. 사람들이 물어보면 목사님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목사님이 이상하게 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아마 속으로 궁금했을 겁니다. 지금 뭘 하라고 하시는 거지? 왜 이런 일을 시키시는 거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여 있는 낙이라고 하면요 당연히 주인이 있을 것이고 허락도 없이 그냥 그 나귀를 끌어온다고 하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대답할 말도 미리 주시지요.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리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가서 보니 정말로 그 길거리에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것을 풀러 데리고 오려 갈 때 딱 걸렸죠.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부드럽게 어조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허락도 없이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서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야? 그랬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대답하지요.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즉시 말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쉽게 내줄 수 있었을까요? 최소한 그 제자들이 말하는 주가 누구인지는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가 도대체 누구요? 그리고 언제 돌려주려는지 확실하게 좀 약속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차용증이라도 써서 손해보지 않도록 뭔가 보장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묻지 않고 즉시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이 짧은 장면은 예언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분들은 이거 예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예언과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맞추려고 계획을 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그것도 아무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는 것을 알리도 만무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어주는 건 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이 예수님께서 미리 그 나귀 주인들과 짜고 돈을 미리 주고 그리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만일 어떤 분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풀어내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주가 왜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는지, 언제 돌려주실런지 그런 질문은 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순종을 결단하기 전에 많은 대답을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일단 들어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게 괜찮을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려고 해요. 혹시라도 그것이 조금 내게 불리하거나 무리다 싶은 일이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의 명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그 무리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실은 주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말로는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를 기다렸을 뿐이지
자신들의 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의 쓰심에 합하려면 뭔가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쓰심에 합하려면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다면 실은 그것은 교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그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지나친 겸손이 교만이다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린 나귀 새끼였죠. 아무도 타본 적이 없던 나귀 새끼입니다. 기왕이면 백마 타고 아주 웅장하고 늠름하게 그렇게 등장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온 한국의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학과가 3개가 있는데 여학생들이 많은 과가 있어요. 근데 그 과에 보면 가끔씩 사모가 되겠다고 학교에 오시는 그 용감한 자매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절대로 안 하겠다는 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용기를 내는 그런 자매들이죠. 보통 믿음은 아닌데 좀 무서운 자매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모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모든 걸 갖춘 사람이어야겠죠. 그래야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모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결혼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모가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완벽한 목사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어떤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배우자를 찾는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내랑 무슨 문제가 있나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지나친 기대가 오히려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군대에 형제들이 가게 되면 많은 경우 거의 연애 관계가 깨집니다. 여자들이 기다리지 못하고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고 그러죠. 변심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들이 기다려준다고 해도요. 제대하고 나면 남자가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군목이었기 때문에 왜 청년들이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어려워할까? 그것은 각자의 기대가 상대방에 대한 허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 만날 때는 좋아요. 서로 직접 보니까. 그리고 실제 모습 속에서 사랑을 키워가잖아요. 그런데 군대에 가게 되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게 되니까 편지나 전화를 통해서 사랑을 이어가긴 하지만 실제 그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그려놓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만나보면 자신이 기대하던 그려놓은 그 허상과 너무 차이가 나는 실제의 모습을 보면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무슨 연애 타령하는 게 아닙니다. 열광적으로 주님을 환영했던, 열렬히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이 불과 하루 만에 그렇게 냉랭해졌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려놓은 메시아는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허상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도 안 돼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허상에 맞지 않은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폭도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인정했다면 결코 하루 만에 냉랭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주일 만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폭도들로 바뀔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들을 구원하실 주, 호산나 외치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그를 주로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그대로 따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이 믿었던 것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을 뿐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대답은 실은 나귀의 주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리들에게 필요했던 대답이죠.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대답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묵묵히 주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던 나귀 새끼가 순종의 이상적인 모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자기 등에 태워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아무리 나귀가 힘이 세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 등에 올라타셨을 때는요,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왜 무겁지 않았겠습니까? 본능적인 짐승의 본능이라면 그냥 떨어뜨리려고 몸부림쳐야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며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것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네 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질문만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그거 뭐에 쓰시려고 그러십니까? 나귀 새끼인데요, 아직 한 번도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알아야만 순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들의 순종은 시작됐어야만 합니다. 제자들도 다 알아서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다 그랬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이죠. 그런데 그저 연례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 길이 이렇니 저렇니 따질 필요 없습니다.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그 때를 미루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마스터 플랜은요, 이미 주님이 다 가지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다 파악하고 나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실은 교만입니다. 그 때는 주님이 또한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언젠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위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이 주님께서 쓰실 때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음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이후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